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따뜻함을 안겨주었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의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 에븐스라는 10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입 주위에 그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에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어린 소녀의 입이 그만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삐뚤어진 소녀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말을 하지 않고 집에 와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엄마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우울한 소녀가 되어갔습니다. 13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날, 이 소녀 앞으로 선물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는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메모지만 놓여 있었습니다.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도대체 누굴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일지 모르겠네.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름을 써놓지 그랬나? 그래, 이름을 써놨으면 누군지 알았을 텐데 아마 수줍어서 그랬을 거야. 남학생들 가운데도 뜻밖의 수줍어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 아마 그런 그 학생이 보냈나 보다. 정말 그럴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치자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날에도 치자꽃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에도 치자꽃이 배달되었습니다. 마샤는 점점 더 밝아졌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샤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이 마샤를 바꿔놓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은 나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십자가라는 나무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이 고통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지 못하고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의 세월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벌떡 일어나 엘림을 향해, 새로운 내일을 향해 노래하고 춤추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공격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와 같은 테러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 같은 구출 사건은 1976년에 일어났습니다. 7월 달에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와 같은 극적인 드라마틱한 구출 사건이 일어났는데, 1976년 6월 27일 그리스의 이 아테네 공항을 출발한 에어프랑스사의 비행기가
아랍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공중 납치가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100명이 넘는 102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행기는 안타깝게도 당시 악명 높은 독재자였던 이 이디 아민, 우리가 기억하는 악명 높은 사람인데 이디 아민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라빈 수상이 이끌던 이스라엘에서는 곧 긴급 강요회의가 열려서 비밀스럽고도 중대한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며칠 후에 당시 30세의 벤야민 네탄야후 대령이 이끄는 특별작전 요원들이 6대의 비행기에 나눠 타고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4대의 카고 비행기와 2대의 707 보잉 제트기가 동원이 됐는데 한 대의 비행기에만 전투 요원들이 탔고 나머지는 부상자들의 치료라든가 후송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공 비행을 통해서 상대방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엔테베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모든 작전을 마무리시킵니다. 인질을 구출한 이들은 유유히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것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테베 작전입니다. 3명의 인질이 희생되고 작전 요원 가운데서 한 사람이 희생되긴 했지만 이 작전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끝난 후에 네탄야후 대령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이때 네탄야후 대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동족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다른 생각은 없었지요. 이 엔테베 작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 작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작전입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나요? 얼마나 두려우셨나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주님은 네탄야후 대령과 비슷한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기록이 있음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고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새로운 생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활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새로워지는 것인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말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부활입니다. 구원은 부활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가 있다면 구원을 단순히 개선이나 개혁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주여 구원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왜 구원을 달라고 그래요? 차라리 10원을 달라고 그러던가 그러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해하고 세상이 오해하는 구원에 대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과는 전혀 다른 거죠. 교회 나가고 예수를 좀 믿었더니 사람이 좀 나아졌어, 이런 수준, 보다 나은 인간이 되는 수준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격의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창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의 창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좀 더 나은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로운 존재로의 부활,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대표 기도라고 그러죠. 대표 기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장로님들이 주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영적인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체. 성경에 죽었다라는 말에는 이 단절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라는 건 사실 비슷한 것 같은데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걸 허물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팻말을 붙여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허물이라고 하고, 반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명중해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빗나가는 거,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 이걸 죄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전부 살펴보면.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깨고 죄인이 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건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적인 시체가 되고 만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었던, 죽은 거예요. 영적인 시체. 영적인 시체를 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체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요청해서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 뉴 라이프를 주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상태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통한 새로운 창조, 부활의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생명을 소유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귀한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생명을 소유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방적인 지배를 받고 살았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명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잘못된 유행,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게 맹목적으로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행 따라 살아가는 거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유행 따라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두 번째 거는 마귀의 지배예요.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성경에 보면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마귀의 존재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 마귀의 지배를 일방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지배하는 세 번째 것은 육체의 지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부패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의 지배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지배를 일방적으로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왔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소유하는 순간 짠 하고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체험을 가장 감동적으로 그린 성경의 말씀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세요. 이리 와라. 에스겔 선지자 이리 와. 그래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두어 살게 하시겠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가요? 물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웰빙으로 힐링하면서 재밌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인생의 본질,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인생 살아간다는 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 자주 다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품을 그냥 휘두르고 다닌다고 해서 항상 해피니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의 체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서 귀한 소식을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던 그런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 사역보다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사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참 소중합니다. 전도하는 거. 전도가 뭐냐?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없이, 복음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의 부활이다. 이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